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5월 16일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이렇게 걸어왔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두신 이 말씀이 효력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듣고 살아나는 것, 치유되는 것, 회복되는 것을 언제나 간절히 바라죠. 저뿐이 아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말씀이 마치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 같을 때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어떤 변화도 없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은 어떤 시간들을 만나면 그때 찾아오는 낙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잘 준비하지 못해서 잘 전하지 못해서라는 자책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확실히 효력이 나타나는 장면은 참 마음을 두드리죠. 이 스데반의 복음적인 책망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다고 할까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의 반응이 회개가 아닙니다. 치유, 회복 당연히 아닙니다. 이를 간다. 분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졌는데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정, 복음의 내용, 개인적인 영성, 그건 그것 하나 모자라지 않았던 거죠. 말씀은 마치 강력한 칼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깊이 관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아침입니다. 내가 할 것은, 목사로서 내가 할 것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 거기까지다.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회개하고 변화하는 일이 생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허공에 흩어지듯이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도 실망할 일도 아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거두는 자는 모두 똑같은 상을 받기에 나는 그저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잘 전했나, 그것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설교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므로 스데반은 성실했고 경건했으며 용감했고 탁월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임재까지 경험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예상하게 되나요? 공회원들이 모두 회개하는 큰 부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자리가 어떤 영적인 큰 진동, 압도적인 어떤 기적, 최소한 적어도 스데반이 공회원들의 공격에 내맡겨지는,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은 좀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그 환상 본 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며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이 본 열린 하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임재는 스데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죠. 너는 이제 죽는다. 아주 아프게 돌 맞아 죽는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예고하면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스데반은 심지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앞에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잔인하게 차갑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 현장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거기 차갑게 서 있는 사울이 혹은 돌로 치면서 달려드는 그 잔혹한 무리들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 아닌가?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가? 그것도 참혹한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한창 부흥하고 있었던 2만 명 넘어서 이제 3만 명, 4만 명으로 쭉쭉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고 박해를 당해서 모두 흩어지게 만드시는가? 아니,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라고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었나? 거기 서 있는 사울과 피 흘리며 죽어가는 스데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오늘입니다. 이런 일 생길 수 있죠.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박해를 당하고,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맞고, 걸어가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이 막 피폐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오늘이라는 일상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두 가지 고백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이 아신다. 둘째,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스데반에게 나타난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스데반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곁에 계십니다. 너 없이는 나 혼자 충만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대단한 의지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서 막 머리가 터지고 뼈가 막 부러지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스데반의 죽음은 역사하였습니다. 그 신비한 죽음은 지켜보고 있던 사울을 변화시켰고 교회 밖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로 움직이는 일들을 만들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라 성으로 들어간 것도 박해가 없었다면, 디아스포라가 생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시각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뛰어넘어 현실을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이 시간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시각을 확장하지 못했다면, 영적인 시각이 뛰지 못했다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주지 못했겠죠. 움켜줬겠죠. 움켜쥐고 안 쥐고 여호수아 이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스데반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뭘 봤겠어요? 이 땅이 실체가 아니라 저곳이 영원한 실체구나. 모세도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아니어도 좋구나.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비록 사람인지라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고 마음 상하고 눈물 나고 원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시간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생각을 확장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주님, 이름 없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여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도록,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상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넘어 생각을 확장하여 오늘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때에, 나의 시간대에서 어떤 일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결국은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영원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은혜 주셔서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십자가를 바꾸어 부활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억울한 분, 혹시 답답한 분, 혹시 마음이 꺾인 분 계시다면 스데반이 죽는 것 같은 막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사실 붙잡고 한 발짝씩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되어도 좋습니다. 나의 시간대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영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혹시 내 인생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 가지고 아니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날마다의 길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샬롬 하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나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가며 살게 그렇게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 무릎이 깨지는 일, 마음이 부서지는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대역전의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샬롬 하십시오. 샬롬.